부산에서 오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시네요. 우리 이니스 권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부흥성의 첫 성회를 위해서 2주 동안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한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목이 많이 지금 다쳤어요. 여태까지 찬양대로 섬기면서 살아왔고 지금 현재는 천안에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 중에 혹시 건금하실 분 계시면 건금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특성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앵콜 좀 되나요? 바로? 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들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하게 됩니다. 개척한 이후에 저희가 근쇼교회에 부흥성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하는 부흥회입니다. 처음 하는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똥물에 튀길 놈이었고 진짜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까지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앞으로의 저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사모님 같이 해주시고 찬양한 거 한 다음에 오늘 부흥성의 주제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성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회가 될까
생각하다가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beatitude예요. beatitud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태도라는 뜻입니다. 태도. 요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삶의 양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한 것이 뭐냐?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의 삶을 살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품을 닮아가요. 이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종합을 하면 어떤 말씀으로 종합할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산상설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간증설교가 있습니다. 간증설교. 또 원문을 그대로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 있는 설교 말씀은 서먼입니다. 서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 그것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서먼. 그래서 산상수훈을 뭐라고 그러냐? 서먼 온 더 마운트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양식, 삶의 존재, 삶의 태도가 뭐냐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또 다른 말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또 다른 말은 오름이라는 뜻이에요. 오름. 또 다른 말은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의롭게, 정의롭게, 옳음, 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시대에는 여의도 가면 정치에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공의가 아닌데도 정의가 아닌데도 정치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권세에 미친 사람도 있고 오늘을 사는 시대에는 아주 돈 땅 합니다. 뭐냐면 잠실이나 이런 동네에 뭐냐면 물이 차가지고 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저 강남에.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옳음, 올바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뭐냐고.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개척을 한 2년 동안 있다가 정식으로 지방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산기도 다녔고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우러 다녔고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제일 큰 복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설교 들으면 눈물 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지가 언제요? 장로님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 흘린 지가 언제세요? 요즘 시대에는 눈물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게 뭐다냐 이런 뜻이에요. 사투리요. 어디 사투리예요 이거?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게 뭐다냐가 무슨 사투리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느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호불아 잡아먹으려나? 전갈 잡아서 튀겨 먹으려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40년을 하루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한 500일 동안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빵 대요. 근데 또 속으로 어떤 놈이 빵 대는 거야. 시끄럽게 크러시나. 근데 어떤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뭐냐면 목사님 고기 드세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옆에 집 갈비를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뭐냐면은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때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가 피자를 안 좋아해요. 5년 만에 피자를 2번 사 먹었어요. 피자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거 오구살 피자가 망했나 봐. 우리가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좋아하는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더니 뭐냐면 여기 앞에 딱 보니까 장로님이 뭐냐면 피자를 딱 들고 계셔. 장로님도 피자를 안 좋아하시고 우리도 5년 만에 2번 사 먹었으니까 피자를 먹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감동하셔가지고 피자를 여기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요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희 조카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나입니다. 한나 더하기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한나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네? 은혜를 뭐라 그러죠?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여러분 요한, 세례자 요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세상에 면회가 없어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자비가 머무니까 목이 땡그랑 떨어져 나가도 그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다가 인생을 하직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도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양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원한 거는 그런 목양이 되길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종과사가 다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예수스라고 씁니다.
이걸 뭐라고 읽느냐? 예수스라고 써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호라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유일하세요. 홀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나부랭이야, 나부랭이. 나부랭이가 뭐냐면은 옷감을 있잖아요. 옷을 짜다가 있잖아요. 쬐끄만 짜투리가 남죠. 이 짜투리 뭐예요? 그냥 뭐 그거 짜투리 아끼는 사람 있습니까? 휴지통에 쳐넣죠. 휴지통에 쳐놨다가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불쏘시개로 다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호예수스인데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가 전도를 나갔더니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주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님,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어려워요. 우리 저기 새로 오신 분 계신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줄까요? 영생을 준다. 대단합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준다. 또 다른 분, 애니 볼런티어.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네? 애니 볼런티어. 난 아주 그냥 이 붕에 와서 한번 얘기 안 하면 못하겠다. 방송 나가는 거지. 응? 구원을 주면 뭘 줘요? 구원을 주는 분이 뭘 주냐? 구원을 주세요. 아멘?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주거나 팔거나 AS 해줄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주냐? 구원을 준다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뭘 주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여. 구원을 주는 분이 구원을 준단다. 구원을 주는 분이 구원을 준다니까. 그리고 한 3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 말을 하면 구원 준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구세주라 그래요. 구세주.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럽니다. 창시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는 호예수스라고 쓰고 말할 때는 예수라고 말해요. 왜 예수라고 말하냐? 구원이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있다고. 소유격으로. 여러분, 강화에 가면 바닷가에 뭐가 많냐면 따개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따개비가 어디에 붙으냐? 어디에 붙냐면은 돌에 붙어요. 돌에 따가닥 달라붙습니다. 따가닥 달라붙을 때도 있고 어떤 때 바르냐면 뭐냐면은 배미창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배미창을 뭐하냐? 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그냥 드륵드륵 긁는 것 같은 거 이따만한 걸 해가지고 드륵드륵 긁고 망치로 툭툭툭 쳐가지고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쫙 칠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배미창에 따개비가 이렇게 살아서 있잖아요. 따개비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것이 뭐냐면은 배가 싹 들어가서 물로 가면 이게 고개를 싹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기 살던 일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띱니다. 이게 어디에도 들러붙냐? 아니, 300년 산다는 거북이 등짝에도 들러붙어요. 그 거북이 등짝에 들러붙으면 거북이 그거 띄워주잖아. 아주 인사를 하고 가. 그 때문에 못 나오고 여기 등짝에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예수라고 이렇게 쓰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이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시대에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님 믿다가 절간 간대. 절간에 왜 가냐 그랬더니 공기가 좋대. 아니, 강화는 어디 가도 공기가 좋아 안 좋아? 내가 그래서 수고리 얘라 이 등신아. 내가 그랬다니까. 네?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홀로 한 분, 오직 한 분, 이분이 우리의 구원 주시는데, 아니 이 구원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부처가 구원을 줘요? 공자가 구원을 줘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뭐라고 그랬죠? 나부랭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뭐냐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목을 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유두한테 그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리고 자기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한 시대를 맡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요? 사이즈가 커요? 성도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맡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목을 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세계 속에 선교해달라고 25년 기도했어요. 저희 인생의 삶 속에 세계 속에 나가서 선교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세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 가면은 뭐하냐? 비행기 올라가면 그 비행기 올라가는 거 쫓아다니면서 뭐하냐? 나 하나님 난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속에 선교해달라고 25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인천공항 공항에 가면 제가 그냥 안 갑니다. 공항을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공항을 어떻게 했냐? 항상 가로지르다가 지난번에 딱지 끊겼네. 거기 가면 40km요, 30km. 조심조심 하는데도 딱지가 끊겨서 가다가 싹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40km. 아까워라. 근데 항상 가로질러 가면서 하나님, 난 세계 속에 선교,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고 내년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나가게 하실 거고 제주도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8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주도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 가나 제 예수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여행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모험심이 좋습니다. 난 감기를 또 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이렇게 산길로 빠져나갔다가 바닷길로 갔다가 돌고 다 딴 길로 이렇게 가지 그냥 똑같은 길 가진 않아요. 근데 제주도를 작년 재작년에 8번 갔다 오게 했어. 근데 뭐가 감사해? 전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찬송을 인도하게 하시고 네? 설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박 4일 갔다 왔는데 이 도시에서 전도하는 거나 제주도 가는 거나 전도하는 거 또 똑같아요. 강화도 사람은 뭐라 그러냐? 뭐 저렇게 휴지를 주고 뭘 주면서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되시다 그래요. 제주도 사람은 되수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되시다, 거기는 되수다 이러더라고. 비슷해 하여튼. 근데 참 여러분 강화에 사시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 30년 운전했는데 지구를 한 30바퀴 이상은 돌았죠. 근데 전국에서 뭐냐면 교회차를 붙였다고 뭐냐면 음주운전 단속 안 하는 지역은 강화밖에 없어요.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왜 그러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뭐냐면 음주운전 하려고 하면 야 보내 자식아 교회차 안 보이냐?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야. 교회차가 나가서 보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단속하더라고. 그러니까 강화도 분들 예수님 참 믿으셔야 돼.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셔야 되고 개떡같이 살지 마셔야 돼. 아멘? 저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권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곱상하게 좀 생겼죠. 그런데 갑자기 개떡같이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개떡같이 살지 말라는 게 왕왕왕왕 생각이 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여태까지 개떡을 찌우고 계셔. 연중 행사로 가끔 생각이 난다고. 근데 솜씨가 개떡이 아니라 찰떡같이 쪄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내년에 봄에 한번 기대하세요. 내가 전화할게. 저한테 연락하시면 개떡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연락해서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개척을 했더니 뭐냐 인생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가 부럽지 않고 성도 많은 거 부럽지 않아요. 응?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문제래. 근데 큰 교회들은 뭐냐, 일꾼 때문에 문제래. 또 여러분 집사를 뭐라 그러냐,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집사를 뭐냐, 디아코노스라 그래. 디아코노스. 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 디아. 이게 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리저리 이렇게.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리저리 먼지를 풍기면서 코너 있죠. 구석을 코너라 그래. 디아코노스. 그래서 코너에 뭐냐면 먼지를 풍기면서 봉사하는 일꾼을 집사라 그래요. 네? 권사는 뭐라 그러냐, 파라클레토스라 그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 쓸 때는 성령님이 되세요. 근데 사람에게 쓸 때는 권사가 돼요. 권사가 되면 권사의 직분은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권사예요. 권사됐는데, 권사된 지 30년이 됐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랐대요. 권사님이에요. 마지막에 장로님은 무슨 뜻이냐, 프로스 뷰테르스예요. 프로스. 장로님들은 무슨 인생이 돼야 되냐, 프로스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무슨 뜻이냐, 좋은 일에 앞장서는 자. 이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사명이 뭐냐, 더하기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네? 프로스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프로스된 그런 인생, 더하기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누구만 높이는 사역을 하셨냐? 하나님만 높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with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oward예요. towar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향하여 계셨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은 누구를 향할 때 가장 행복하냐면은 회사 사장님을 향할 때 가장 행복해요. 아니,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물고 뜯고 씻고 그래, 물고 뜯고 씻고 그래 봐.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물고 뜯고 씹으면서도 안 좋겠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소대장이 소대원들이 있으면 그 소대원들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아니, 당연히 소대장을 향하여 있죠. 국방부 장관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명령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지가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위에 권세가 있잖아. 밑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위에 권세, 예수님도 프로스톤대원이에요. 프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톤대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어요. 뭐하게? 성부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게 계셨다고. 무슨 명령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냐? 첫 번째는 우주의 만물 만상을 이루어드립니다. 만물 만상. 두 번째는 뭘 이루어드리냐?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려요. 구원 역사. 세 번째는 뭘 이루어드리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일이세요.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들어드리세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냐?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드리세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 이것들 전도하러 갔더니 뭐냐면 이 땅이 뭐냐면 영원하대.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합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옛날 땅과 옛날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도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 코로나 전에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사진 찍으려고 뭐냐면 3시간씩 기다리더라고. 정상에 싹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3시간씩 기다려요. 한라산에도 뭐냐면 한라산 올라가면 정상을 등정했다가 왔다고 뭐냐면 인증샷을 찍으면 거기다 증서를 해줍니다. 또 장남도 계신데 75세에 갔다 오셨잖아. 13시간 만에. 네? 13시간 만에 한라산을 올라갔다 오셨어. 75세 장남이며. 사모님도 같이 올라갔다 오셨어. 저는 아주 날 새는 줄 알았어. 밑에서 기다리다가.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아침밥 새벽밥 드시고 가시고 거기서 김밥 하나 드시고 가셨는데 이게 3시가 지나고 보통이면 3시쯤 내려와야 되는데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고 보니까 7시에 넘어서 간신히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다 발톱이 다 빠지셨대요. 발톱이. 여러분 근데 한라산에 올라가면 그 정도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팔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헬퍼라는 거죠. 네? 네팔 사람을 조조조조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네팔은 뭐냐면은 보통 산이 4,000m, 그 뒤에 있는 산은 5,000m, 그 뒤에 있는 산은 6,000m, 그 뒤에 있는 사람은 7,000m예요. 맨날 야산이 4,000m, 5,000m예요. 우리가 선교여행 가면 이런 데 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런 데도 예약이 돼 있어요. 이런 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여기 이런 데서 뭐냐면 이분들은 신학교 강의 들으려고 복음 들으려고 2박 3일 산 넘고 물은 강 건너는 거야. 바다는 안 걷는데 그래가지고 2박 3일씩 와가지고 일주일씩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10몇 시간씩 하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내년서부터 하나님 열어주시면 코로나가 풀려서 자유롭게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 헬퍼가 가는 길을 인도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I am the way를 원래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고 에임이 호도스라고 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자신이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예요. 가이드, 천국 가는 길 안내자 그 가이드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어요. 아멘? 아니 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요? 아니 제가 그래도 강화에서 50년 살았으니까 누가 오시면 대충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 두잖아요. 맛집도 물어보면 그 집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대충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 근데 천국에서 오지도 않은 부처가 길 안내를 어떻게 천국 인도합니까? 공자가 어떻게 인도해요? 누가 어떻게 인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 바로 한 길이에요. 네? 세상에는 무슨 길이 많냐? 차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어요. 요즘에는 퀵보드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우마차가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안내자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세요. 세상에서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놈이 사기꾼, 그놈이 이단. 우리나라에는 이단 사기꾼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6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강조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죠?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면서 나라고 하는 나가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가슴을 치면 칠수록 뭐라 그랬죠? 사기꾼. 사기꾼. 여기서 말하는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영생이니라. 본질이 천국 가는 길한 자가 바로 나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천국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심령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이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천국을 이루어야 되냐? 무슨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네?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첫 번째 심령 천국을 이루죠. 심령 천국. 여러분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카르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그게 심령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슨 나라냐? 지상 천국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거기 가서 안 살아가서 몰라요? 유명한 분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뭐냐면은 무디가 무슨 출신이냐면 원래 각사 출신이잖아요. 이발소 출신이에요, 무디가. 그래가지고 그 이발소에 갔는데 무디가 1시간 동안 머리를 깎으면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링컨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 일주일 정도 부흥회를 다닌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일주일 정도 부흥회를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냐면 목회를 정식으로 나오기도 전인데 깍사 역할을 하는데 이발소 역할을 하는데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무디가 가는 곳마다 뭐냐면 뭐가 됐냐? 지상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지상 천국이 되셔야 돼요. 뭐하지 말고 물고 뜯고 쉬고 하지 말고. 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주 이게 전공이야. 아주 남의 말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도 보니까 아주 뱃속 깊이 내려간대. 아주 고소해가지고 그냥 뱃속 깊이 영혼 깊이 쭉 내려간대. 아주 깨소 훔치듯이.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아세요? 아니 그건 좀 어렵지. 그러면 금 1kg가 얼마다? 금 1kg.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는데 금 1kg가 얼마다? 금 1kg가 얼마냐면 9,400만 원이에요.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9,300만 원을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하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금 1kg가 얼마냐? 9,300만 원.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대충 따지면 금 1kg가 31.6, 31억이 돼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30조에 3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 벌어가지고 한 30만 년 벌어야 돼. 30만 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뭐냐면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 오리지널 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죄. 하이타이아냐 풍풍하냐 유한낙스 백배 천배 해서 뭐냐면 닦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뭐냐면은 갚았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야, 니까지 것들이 뭘 그런 용서를 받겠냐? 니네가 신분이 뭐냐? 아니 세리 아니냐? 니네 신분이 막 착력 아니냐? 에? 에? 세상에서도 쳐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근데 니네가 용서를 받는다고? 근데 임금님이 진짜로 뭐냐? 죄악을 1만 달러 용서해 주셨어. 근데 용서해 주다가 룰루랄라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 1만 달러 30조 중에 임금한테 받았던 30조 중에 뭐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은 3달치 월급이에요. 3달치 월급. 3달치 월급 권사님 얼마예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좀 많이 써서 그냥 한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30조하고 1000만 원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30조를 빌려가지고 그 중에 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왜 안 갚냐고 멱살을 틀어지는 거야. 이 새끼 왜 안 갚아? 빨리 갚아야지. 빨리 갚아. 왜 안 갚아? 그래가지고 여기 멱살을 틀어지고 감옥에다 쳐놨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누구에게도 가냐? 임금님에게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께서 야 이런 싹배기 없는 새끼야. 이런 네 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가지고 30조를 용서해줬는데 너 기껏 뭐냐면 자기의 허물것,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갚지 못하는 이 사람의 죄를 안 갚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물려가지고 감옥에 쳐놨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못 나왔대. 그놈 새끼가.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야.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하고 사시오. 네.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활용해서 쓰시는 거죠. 왜 재활용해서 쓰신다 그랬죠? 아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저기 뭐냐면 여기 가면은 강화도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 있어요. 고깃집의 모토가 뭐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야. 야, 이분 진짜는 대단히 존경해요. 30살밖에 안 됐어. 30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야. 인생은 자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기하겠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뭘로 먹고 살아? 말씀이 말로 먹고 살아. 목사님은 뭘로 먹고 사냐? 아니 말로 먹고 산다니까. 내가 그래서 거기다 붙여줬지.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또 다른 말로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요. 왜? 인생 자체가 뭐냐면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털면 털수록 뭐만 나와? 먼지만 나와. 그래서 청문회 나가봐야 그놈이 그놈이요. 예외가 있어요? 다 그놈이 그냥. 그래서 청문회 나가는 사람 큰 기대를 너무 갖지 마셔. 대통령을 위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말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 왜? 대통령은 여기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셋이 누구를 낳냐? 셋이 누구를 낳아요? 내가 안 나와서 몰라? 셋이 누구를 낳으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말에 어근이 있어요. 강화도는 뭐가 유명하냐면 인삼이 유명합니다. 이삭죽기 중에 최고의 이삭죽기는 인삼 이삭죽기예요. 인삼 이삭죽기 한번 해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2만 원에 걸렸다. 야, 진짜 최고의 인삼 이삭죽기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해봐도 여러 가지만 해봐도 소리보다 더 재밌어. 그렇게 했는데 진짜 2만 원에 나온다. 야, 대단한 기쁨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인생의 말의 뿌리가 안하신데 첫 번째는 뭐냐? 병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뭐냐면 정신이 병들고 목적이 병들고 의지가 병드는 것이 뭐야?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 정신이 말짱하셔도 연세 드시면 어떻게 되냐? 선글라스를 여기다 끼고 찾는다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손에다 핸드폰을 잡고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막 찾아. 네? 예외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구박하지 마시오. 아버지도 구박하지 말라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다 인생의 첫 번째 병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뭐예요?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아나시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병들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뭐예요? 숙명이라고 숙명.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저 사모님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치셨나 하여튼 꽤나 여러분 팔자가 있잖아요. 팔자를 못 고쳐요. 일반적으로는. 왜 못 고치냐? 아니 일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잖아. 일자는 뭐 이렇게 칠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 일자는 이렇게 하면 육자도 돼요. 아니 삼자는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죠. 칠자는 구자가 돼. 근데 팔자는 뭐냐? 못 고쳐. 그래서 팔자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딴 소리가 아니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박사입니다. 별의별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아. 권사님 그렇죠? 그래 안 그래? 3박 4일이고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밥만 먹여주고 화장실만 갔다 오라 그러면은 3박 4일이고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8시밖에 안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9시 안에 끝낼 테니까. 팔자는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데스티니라 그래. 데스티니라.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명에서 어떤 숙명? 죽을 숙명에서 죽음 사망.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월급 봉투를 줘요. 월급 봉투를 받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제가 첫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46만 원인가 받았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 2년 전에 첫 월급을 그렇게밖에 안 받았어요. 지금 값어치가. 근데 하여튼 그 월급 세는 기쁨이 대단해요. 제가 한 슈퍼맨을 1년 했거든. 이런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고. 근데 월급 봉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죄라고 하는 일을 하면 뭘 줘요? 일을 하면 월급 봉투를 주잖아요. 다. 월급 봉투를 주는데 월급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월급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월급 봉투를 다 열어보니까 월급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죽음이 들어있어요. 월급 봉투 안에 사망이 들어있다니까. 에? 이게 죄값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월급 봉투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월급 봉투 들이요. 복수. 에? 모든 인류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그 월급 봉투 안에 죽음이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어요. 예외인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걸 인생의 운명, 숙명, 팔자,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자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죽을 게 운명이고 똥물에 튀겨야 되고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운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보혈의 피운으로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영원히 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뭐냐?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제 아들이 21년 동안 장애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수고했다 내가 이제 데려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말씀하시더니 그래도 좀 오래 살겠지 그랬는데 4년 전 1월 26일 날 제 품에 안겨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다가 선물로 줬다가 이제는 내가 데려가마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선물로 줬다가 데려가마. 그래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엄청나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얻은 게 뭐였냐?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게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응?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개초 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건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개똥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개똥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가 싶자. 응? 어떻게 얘기해갔어? 어떻게? 응?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누구 눈치만 봐? 하나님 눈치만 보지 뭐. 에? 아들도 죽고 볼장 다 봤어. 에? 오직 한 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에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죠. 대충 해서 세계가 어떻게 나가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상 천국이요. 응? 천상 천국.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냐면 지상 천국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천상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상 천국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천상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사기꾼이라니까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되냐? 심령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셔야 되냐? 지상 천국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다 오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수준은 영원한 하나나라 천국에 대한 수준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은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신발은 못 닮았습니다. 네? 신발은 금방 기억이 안 나? 신발은 못 닮았냐? 아이 발 닮았어요. 장갑은 손 닮았죠. 사람은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주도를 가고 강화를 가면 카페가 싹 틀려. 똑같아. 싹 틀려. 건물이 다 똑같아. 틀려. 싹 틀려요. 네? 여러분 싹 틀린데 1000년 전에 까치집은 지금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요? 어떻게 하죠? 보셨어? 네? 아니 어떻게 알아요? 1000년 전에 까치집을 1000년 전에 여우구라고 지금하고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뭘 어떻게 알아? 그림을 보면 알죠. 아니 신은복이 김홍도 그림 그렸는데 보니까 그런데 까치집이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 똑같아요. 까치집 보셨대잖아. 자, 1000년 전에 보신 건 아니죠? 어저께 보신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짐승들은 본성에 따라서 살아요. 본성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첼렘이에요. 첼렘.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계셔? 안 닮은. 나는 아주 쌩발 하나도 안 닮았다. 여러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는데 뭐냐? 발가락이 닮았대. 김동리의 소설이잖아. 아니 발가락만 닮았어요. 싹 닮았어요. 코딱지 쑤시는 것도 이렇게 쑤신다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응? 하는 걸 보세요. 안 닮았나? 싹 닮았지. 너무나 많이 닮아서 놀래 자빠지지. 응? 근데 우리가 그렇대잖아 여기. 우리가 누구의 형상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그걸 첼렘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의 성품 닮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차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기차표만 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 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영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가 있으면 뭐 여행 비자를 받아서 3개월을 있거나 뭐 취업 비자를 받아서 1년을 있거나 뭐 유학 비자를 받아서 1년을 있거나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때가 되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추방당하죠. 쫓겨나죠. 네? 천국에 가도 영주권이 있어요. 천국의 영주권이 뭐예요? 천국의 영주권이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에서 누가 영원토록 사냐? 네? 천국의 영주권이 뭐냐? 사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친구가 많아도 첫 번째 친구는 뭐예요? 네? 첫 번째 친구는 뭐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래. 뭐니가 아주. 그래서 세상에서도 돈 땅땅땅 한다고 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근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는데 600억 재산가가 있대. 600억. 네? 600억 재산가. 600억이면 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잘 개념이 안 되죠? 창리 아파트가 200채요. 대충 3억이라고 그러면 창리 아파트 200채 뭐 이 정도 갖고 계시니까 600억이 뭐 크게 보이진 않으시죠? 창리 아파트가 200채요. 창리 아파트 좋더만 주차장도 넓고. 근데 600억 재산가가 있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오늘날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카가 간 거예요. 조카가 갔는데 이게 600억 재산가니까 얼마나 부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옷장을 쫙 열었더니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있는데 뭐냐면 저게 1,500만원짜리 밍크코트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심 돌아가시기 전에 저거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걸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밍크코트 1,500만원짜리 아니 그건 놓고 가라 그러시더래. 오늘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뭐니가 뭔 필요요?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 노잣돈 한다고 뭐냐면 상회에다가 집어넣어 아니 납골당으로 다 들어가 노잣돈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거기 보니까 금리는 나오더라. 금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니가 살 때 필요하지. 지금처럼.
근데 영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친구가 가족이에요. 가족들도 어디까지는 쫓아가. 어디까지 쫓아야? 낙골당까지 쫓아간다니까. 더 이상 못 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냐? 대변인 역할을 하세요.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 디펜스라고 해요. 디펜스. 제가 넘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디펜스, 기둥이 막아주면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라는 거야. 디펜스, 벽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여기 있는 성도가 내 피가 묻어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뭐 하시냐? 디펜스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고 병 역할을 해줘요. 증언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엄청 있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아세요? 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네? 구레네가 뭐냐? 담이란 뜻이에요. 담. 여러분, 누군가가 쓰러질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댈 때 살짝 담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근데 이 담이라고 하는 구레네는 누구도 필요했냐? 예수님도 담이 필요했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되셔서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네? 그래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이 뭐 했냐? 아니 억지로 지었다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졌는데 무슨 뜻이냐? 담 역할. 예수님이 쓰러질 때 대신 담의 역할을 해줬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의 담이 되어줄 수 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는 안 쓰러집니까? 저는 안 자빠집니까? 여러분,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누군가 와서 담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목양을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게 어떻게 쓰임 바꿨어요? 어떻게 쓰임 바뀌냐고. 진짜 똥물에 튀기는데 있는 게 죄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기하냐? 죄인들을 나라 위로 쫙 세운다고 하면 프로토스 에고에임이 맨 앞에 서야 되는 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10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왔다 갔든지 2000억이 왔다 갔든지 상관없이 이때까지 왔던 죄인들을, 사람들을 쫙 세운다고 하면 맨 앞에 서야 되는 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 똥물에 튀김이 저예요. 그런데 목양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라니까. 예?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그래서 인내는 놀라워요. 나 같았으면 벌써 버리겠다. 벌써 내쳤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구레네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시몬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와 루포의 어머니를 칭찬하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의 아들이 루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도가 이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의 뭐냐면은 아내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서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명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냐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셔야 돼. 모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출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맨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요. 묻고 따지고 갈까 말까 왔다리 이간에 저간에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신 거요. 물었더니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라고 원래는 번역했지만은 소몰이 막대가 있는 거야. 소몰이 막대. 원래 소몰이 막대. 뭔 지팡이를 갖고 있어. 모세가 이렇게 이런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허리야 이런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뭘 갖고 있냐? 소몰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거야. 왜?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빠지면 이걸로 갈가해가지고 이렇게 탁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가지고 뭐냐면 살리는 소몰이 막대를 갖고 있어요. 소몰이 막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던졌더니 뭐가 되고 던졌더니 뭐냐면 독사가 되고 다시 잡았더니 뭐가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던졌더니 독사가 되고 던졌더니 지팡이가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을 던져버리면 뭐가 되냐? 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독사가 있어 없어요? 알죠? 누구만 몰라? 죄송합니다. 지만 몰라? 독사가 된 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사명을 던져버리면 뭐가 되냐? 독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잡았더니 뭐냐? 지팡이,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않냐고 오직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어떻고 이거 볼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1대1 구원은 다 하면 단수로 써 있어요.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렇게 1대1.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젊었을 때 일했던 상급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까지 살잖아요.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하나 주셨어요. 통찰력을 뭐라고 하냐?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통찰력.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탁 알죠? 툭하면 뭐예요? 후벅 떨어지는 소리. 툭하면 앵미다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90에서 100세를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냐? 젊었을 때 충성, 본사, 헌신, 영광 돌려가지고 뭐냐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숱하게 영광을 돌렸어. 근데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이 마당에서 저 마당을 넘어가는 그 마당에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요한이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냐면 땅빛에서 따진 건 아니잖아요. 구슬치기에서 따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 구슬치기에서 따신 분 계셔? 직분을? 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젊었을 때 충성봉사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되셔서 그 직분을, 그 상급을 젊었을 때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던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인가? 한번 봐보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삼가라고 하는 게 뭐냐?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조심하라. 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은, 심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와 계신 마음을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마카리 오이라고 그래요. 호이,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푸토코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문자가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냐? 많이 엄청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뭐냐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있냐?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뭔 복이에요? 집사님, 가난하고 싶어요? 그런 건 나도 싫시다. 네? 가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 내가 기도해 드릴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시. 네? 아니, 그냥 있어도 가난해? 이게 뭐냐면 퓨니마티야. 푸니오마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퓨누마가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떠나지 말라고 아주 애걸복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을 대빵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대 4,000년 동안에 보도 듣도 못한 말씀. 네? 뭐 이렇게 좋으셔? 유대 4,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까지 신탁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오셔가지고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영혼이, 이게 뭐냐면 역격이요. 역격. 이게 소유격. 따개비처럼 따가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성령님께 따가닥 붙어 있는데 떠나지 말라고 아주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자, 그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면 뭐가 돼요? 네? 성령님 떠나면 뭐가 되냐? 사탄이 되죠. 응?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요. 네?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쓰잖아요. 사탄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쓰는데 사탄의 요괴가 뭐냐? 여기 뱀새끼가 들어있다니까. 사탄의 말의 뿌리가 뭐냐? 아니 거기 뱀새끼가 들어있다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벌은 뭐냐면 이렇게 침을 내뱉으면 뭐가 나와? 로얄 젤리가 나오죠, 그죠? 꿀이 나오죠. 뱀은 침을 뱉었더니 그게 독이 되네. 코브라 새끼는 쫙 들면은 독을 팍 뿌리면 독이 2, 3m가 날아가. 그래서 눈에 맞으면 눈이 멀 정도로 독이 세요. 네? 근데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돼. 사탄 마귀가 왜 여기 뱀에 들어가 있다니까? 네? 사탄 마귀를 뭐라 그러냐? 디아블로스라 그래.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남성 여자가 붙어서 사탄 마귀는 영원토록 대적자예요. 대적자. 참소자.
네? 참소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잘 사세요. 네? 성령님 떠나면 있잖아요. 성령님 떠나면 다 마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마귀 밥 되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아주 삼킬 자를 찾도록 아주 영원토록 찾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예수님 참 믿고 물론 가난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누구가 제일 가난한 심령이냐? 여러분 다윗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네가 원하면 수많은 여인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 아내를 취하였느냐. 어찌하여 그 남자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아내를 네가 뺏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령이 얼마나 고뇌하는지.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게 시편 51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떠나면 다 뭐가 된다고요? 이거 독사들이 된다고. 우리 주변에 독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뭐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오늘은 아직 8시 반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영원한 한 나라 천국 가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자가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